잠시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다림의 그 시간 가운데 그 응답을 기다리며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때로는 지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토크 제목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레디컬 토픽들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있으시면 우리 카톡방에 있는 링크 통해서 연락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건 영상 통화를 선호합니다. 영상 통화를 통해서 함께 나눠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엇인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은 집사님 뭘 기다리고 있어요? 졸업을 기다리고 있어요. 졸업이 언제죠? 올해 몇 월이에요? 12월 올해. 그렇죠? 졸업하면 이제 뭐 해요? 일해야 돼요. 그러면 졸업하고 직장을 찾으면 기다림이 없나요? 또 무엇인가 기다리겠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영광, 우리 대학생 영광 성도님은 얼마 전까지 계속 대학교를 기다렸죠, 그렇죠? 대학교 들어갔어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텀브레이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지원 성도님 이제 6월달에 오랜만에 제주도 가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만나고 친구들 만날 생각 그거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누군가는 취업을 기다리고 있고 미래를 기다리고 있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치유와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한 가족과의 관계 회복 혹은 친구와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먼저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다. 기다림이 없다는 건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닐까요? 기다림이 없어요.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다림은 당연하지만 그 기다림을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빨라졌어요. 인터넷도 빨라졌고 뭔가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우리는 뭔가 빨리빨리 응답을 받길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특별한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차라리 아니라면 빨리 좀 알려주시지. 그러면 내가 다른 길이라도 좀 찾을 텐데,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고 견뎌 나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몇 가지 할까요?
6가지. 누가 6가지라고 했죠? 간사님 하셨나요? 에이, 날 알면서 그러십니까? 6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이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안 들어줄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훈련시키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케이스 중에 한 명이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형들에게 노예를 팔려갔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뭄 가운데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요, 훈련시키세요. 독수리가 높은 곳을 날기 전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독수리가 날라고 딱 해요. 뭘 기다릴까요? 바람을 기다린대요. 바람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혹은 스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빨리 이 공부가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그냥 뭐 1년 만에 끝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 이 깨달음의 시간 없이 이 시간이 그냥 허비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 가운데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몇 년이 기다렸죠? 25년이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려나 그 가운데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죠?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니느웨로 가는 거였는데 자기가 싫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항구에 딱 갔어. 가니까 어디 가는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 즉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었잖아요. 그 배를 탔던 것처럼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원하신 그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열리네. 항구에 갔더니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그럼 이 배를 타도 되는가 봐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한 이 길인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하지 못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더 편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스스로 기억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느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다림이 길어질 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심을 믿고 계신가요? 아멘. 실천사항 몇 가지 나눠볼까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죠? 한번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아, 이거 안 됐네, 안 들어주시네, 이거 빼, 이제 기도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기도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매일 성경 큐티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이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못 기다려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해서 이스마엘이 낳았던 것처럼 나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자.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요셉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사도행전 1장을 봐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까? 그 때를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다. 너희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그 타이밍이 언제냐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분명히 이루실 것이니까 내가 이 순간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한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좀 자주 반복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기다림의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봤던 것처럼 기뻐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왕의 명령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늘 하듯이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이요. 지금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즉 상황을 보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께서 저희 원하는 것을 제가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한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전에 그걸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듣고 제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엄마 사준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엄마 이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사준댔어. 아니요 엄마가 그거 사줄 걸 알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뭐 했을까요? 엄마 설거지 할까요? 가서 설거지하고 와서 엄마 그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갈게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만 장녀방이 예전에 한번 따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면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도 있고 미리 감사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인간의 마음도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 우리 마음이요? 더 주고 싶어요. 되게 고맙고 막 더 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집에서 먹고 싶을 때마다 그래요. 여보 오늘 고마워. 너무 맛있었네. 오늘 저녁이 막 기대가 된다. 제가 막 이래요. 아내가 저녁 식사를 그냥 간단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점심을 먹고 여보 너무 맛있어. 너무 고마워. 오늘 저녁은 뭘까?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일까? 와 기대가 된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지 말고 집에서 먹어야지. 여보 고마워. 막 그러면 안 해주려고 생각이 없었는데 해줘요. 그런 것처럼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기다림 시간 동안에 인내할 수 있게 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 동안에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실천사항이에요. 매일 아침 또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최소 3가지씩 한번 찾아보세요. 혹은 적어보세요. 뭐 가족 있으면 가족끼리 나눠도 좋고, 혹은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우리 민석 집사님 소그룹에서 그랬죠. 창원 동사님 설교한 이후에 그 주에 감사 제목도 카톡방에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그룹원이 너무 좋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보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의도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우리가 계속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들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라.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소그룹으로부터 멀어지고 평상시에 있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했던 건 아니었죠.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자 시간을 보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도망자 시간 가운데 썼던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나아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단 한 번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 빨리 나 왕 시켜주세요, 나 왕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지, 이 시간을 막 혼자서 방에서 문 잠궈 놓고서는 막 우울한 음악 틀어놓고서는 막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거나 아니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막 어디 야라강 걷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일 10분 이상 여러분 시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편 몇 개 외에는 짧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편 1편부터 해서 여러분 한번 매일 한 편씩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특히 시편은 특히 많은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윗의 시편이 많이 보여줘요. 시편 전체가 어렵다면
다윗의 시편만 찾아서 읽어도 괜찮아요. 또는 지금 매일 성경 하고 있으니까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거 함께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기도 일지를 한번 기도 다이어리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 교제 가운데 내가 얻은 깨달음들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한번 일정 기간 미디어 사용을 좀 줄이고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금식기도 하세요. 근데 금식기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금식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에서.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안 먹으니까 그래 아침 금식해야지 이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장 하기 힘든 시간 언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딘가요? 그걸 정해서 언제? 점심이요. 그 시간을 정하고 근데 금식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적 금식 왜 금식했냐면 구약 말씀에 밥을 옛날에 밥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밥하려 지금 좀 가스레인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밥 먹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치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아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그냥 간헐적 단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점심 안 먹어.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놀 거 다 놀아 그 시간에. 그거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정말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영적 깊은 교제를 위하여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12시부터 10시부터 누군가에게 2시가 되든 알아서 정하시되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힘들면 뭐예요? 갑자기 찬양이 나오죠. 찬양도 해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림 속에서 행동하라. 여러분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우리 노아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이제 홍수가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노아는 뭘 했을까요? 가만히 어차피 홍수가 내려가지고 이 세상이 다 싹 쓸어 없어질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나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홍수가 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되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했듯이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맨날 나는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사역도 막 재미도 없고 막 그냥 그런 나를 보고 그때 제가 저희 멘토였던 호주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셔서 이 말씀 해주셨어요. 아직도 아프리카 가고 싶니? 그렇다고. 그래서 난 너무 힘들다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실지 모르겠는데 빨리 좀 보내주시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도 제대로 못하는 너가 덥고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간다고 해서 잘할까? 굉장히 그분이 인자하시고 절대 싫은 소리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웃으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라. 너가 꼭 아프리카에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에 보내실 거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며 자꾸 두드리다가 시작된 게 뭐예요?
우리 SFC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 순간 이 자리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감당하세요. 사명을 없으십니까? 사명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 나 뭐 해야 됩니까? 나 이 뭐 해야 돼 하나님. 자꾸 두드리시고 하나님 내가 그 원하신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이 기다림을 그냥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불안해하고 조급하면서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그 사명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실천사항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난 이만큼의 시간이 현재 남아 있는데 아유 뭐 어차피 나 이거 뭐가 아니라 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준 현재 사명, 누군가에겐 가족을 돌보는 일, 공부, 교회 봉사, 일 여러 가지 일 있죠. 그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최선을 다 안 하면서 하나님 저거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될까요? 아니요. 먼저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부부라면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가운데서 그 시간에 또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 우리 반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진짜 하루에도 몇십 번씩 암송했어요. 우리 열방의 에덴이랑 같이 코로나 때 산책하면서 막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막 제가 예를 들어서 막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이렇게 랩처럼 그러면 에덴이가 갑자기 이래요. Trust in Him. 그러면 and He will act. 막 이러면서 설명해서 막 그러면서 개척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개척을 막 해야 되는데 락다운이 풀려서 와 드디어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제가 우러스에 그 만다린 사러 갔다가 그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동선이 겹쳐가지고 어떻게 했어? 2주간 강제 또 그거 했잖아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집 밖도 못 만나고 그때 나는 이거 빨리 언제 해야 돼? 막 조급한 마음 가운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엄청 조급했고 정말 이거 개척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하나님의 뜻을 잘못 구한 건 아닌가? 막 고민하면서 근데 벌써 이렇게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시간 힘들어요. 그 시간이 힘들지 그걸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힘들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다림을 보시고 듣고 계시고 완벽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실천상 첫째, 힘들거나 의심이 될 때 이 시편 37편 5절 말씀 이렇게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써서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재밌게 하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Commit your way to the Lord 하면서 Trust in Him, He will act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큰 소리를 읽으며 그런데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혹은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좀 찾아가세요. 나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됐나요? 그거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떻게 인내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종종 우리 창원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심각하게 무슨 일 있나 싶으면 목사님 전도사 때 어떠셨습니까? 어떠한 부교육자였나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나는 좋은 부교육자였지 똑바로 해 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는 최악이었어. 진짜 생각하면 부끄러워. 나 전도사 때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가끔씩 또 전도사 목사님은 아기 낳았을 때 어땠나요? 아니면 뭐 사모님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물어봐요. 전도사 목사님 28살 때 장천염 어땠나요? 물어봐요. 그런 것처럼 물어보세요. 집사님, 성도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인내하셨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날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 포기하고 싶고요.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꾸만 이스마엘을 낳고 싶어져요. 자꾸만 다시스로 가고 싶어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함께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신앙 공동체 그 소그룹 안에서 그 기다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붙돋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